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의 그 후렴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이 부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은나무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시국의 단기 선교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회개와 회심의 운동이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복주시사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9명 주님 은혜 충만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교회도 복을 받는 복된 이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요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 쇠락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너희에게 있구나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람이 누군가,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말씀의 22장부터 25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장대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서 전쟁을 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만나서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붙였기 때문에 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왕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인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둘 다 자기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그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어떠한 소문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은 바다가 앞을 가리면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갈라버린다. 그리고 맨 땅을 걸어가는 그런 민족이다. 에이, 거짓말이겠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민족은 인구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인데 이 백성들은, 이 엄청난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서 먹고 산다더라. 에이, 거짓말.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물은 어떻게 마시느냐? 목이 마르면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모두 그 자리가 오아시스가 되어 모두 목을 축인다더라. 모압 왕은 이런 소문을 계속 들었을 것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진짜라는 확정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곧 이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땅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름난 무당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무당의 이름이 발람인 것입니다. 모압과 메소포타미아 그 지도를 보시면 모압과 메소포타미아의 거리는 약 600km가 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대략 20일 정도 걸려서 도착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람은 한 나라의 왕이 부를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부르러 갔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더러운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발람은 여호와를 몰랐으나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모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무당 발람은 여튼 모압 왕 발락 앞에 섰지만 오히려 저주를 하려다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해프닝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계속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당 발람은 악한 꾀를 냅니다. 자신이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악한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광야에 노을이 질 무렵 저 멀리 모압에서 선별된 절세 미인들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나방떼처럼 그 여인들에게 달려듭니다. 여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방님 하고 부르며 외롭고 고단한 남자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남성들이었다면 이 뱀 같은 것 떠나가라 했겠으나 이 연약한 남성들은 모두 거기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아내로 맞아달라고 했고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길 테니 당신도 나와 함께 내 신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가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에 빠져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떻게 버가모 교회와 연결이 되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이 적용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이 사악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발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탈을 쓴 발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각이 뛰어난 자들로서 순결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교묘하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타협을 조장한 것입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동상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런 동상입니다. 그 치료의 신인데요. 몽둥이에 뱀을 감고 사는 그런 신입니다. 그곳의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도시 문화의 그 자체였습니다. 신전 제사는 곧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 옛날에 모 대통령이 어느 큰 교회에 출석을 하셨대요. 그때 그 교회에 엄청난 수가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었대요. 그 교회에 엄청난 수가 교회를 빠져나갔답니다. 이와 같이 그 교회는 그 순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던 것처럼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 당시의 신전에 대한 목적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타협하기를 원했던 일부 사람들은 그 순결한 버가모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성도님, 복음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면 성도들도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순교, 정절 같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지킬 때가 아니라 확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만 갇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전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 친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귀가 솔깃한 그런 논리였고 그런 설득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적 지혜로 들렸지만 사실은 세속적 타협과 영적 배교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은 소수의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버가모 교회는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전에서 열리는 파티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눈에 띄는 사회적 혜택과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선택을 복음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길을 권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즉 신앙과 세속의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왜 그 기억이 계속 안 사라져요. 어머니랑 바닷가로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오는 것을 이렇게 같이 뛰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제 손에 맥콜병이 있었거든요. 맥콜병.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도에서 놀다가 맥콜병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걸 빠지자마자 바로 들었거든요. 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맛을 봤는데 짠 거예요. 정말 아까웠나 봐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이 조금만 들어와도 맛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시험도 올 수 있고 유혹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될 때에, 정당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이제 그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여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은 과격하게도 발람을 가리켜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거세게 질타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우스 신전도 없고 또 그러한 파티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우스 신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리 큰 이득이 있다고 하여 부처를 모신 법당에 가서 절을 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히려 더 깊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재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욕이 우상입니다. 정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단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욕이라는 항아리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각자의 삶에서 우상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직장, 관계, 신앙, 물질의 문제 속에서 누구나 조금씩 정욕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용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한 가지 원리인데 이 원리는 태목사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리인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원리를 선언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구나, 불편한 길이구나, 거친 길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마음에 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TV를 보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려워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쉬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보는 것이 더 쉽죠. 예. 목사님 무슨 세상에 TV를 봅니까? 우리는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TV를 보는 것이고 좁은 길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길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기도 시간은 보통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 시간쯤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그래 작정했어.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어요. 왜냐? 기도해야 성도니까. 기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려요. 너무 졸린 거예요. 여러분 졸릴 때 자는 게 편해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간단한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분명한 거예요. 어중간하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냥 주여 이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입으로 덮고 이 자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넓은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그래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련다 하고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그냥 끊고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련다 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우리 삶에 세세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기 싫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좁은 길이라고 하며 내가 가고 싶은 길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나만을 위한 그 길은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9분의 성도님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9분의 성도님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굳이 그 멀리 안 가셔도 자기 신앙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굳이 간 것입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좁은 길로 간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야 하는 그 길이지만 대표로서 9분이 가진 것이니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그 9명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가기 전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선물도 좀 사오라고 좀 얘기도 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발람의 교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믿음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이고 거룩함보다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시대이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섞이고 타협하고 기분 좋은 길만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주님께 근심을 드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각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독려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좁은 길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타협이지만 좁은 길은 믿음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담대히 좁은 길을 항상 선택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죄악 세상으로 가는 데에 그 길은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 정욕이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그 길을 갔더라도 오늘은 거절하여 그 신실한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예, 성도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구름 하나 색깔만 바뀌어도 오늘 오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발람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거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길, 정욕의 길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리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우리 교회도 덕이 되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의 교회도 덕이 될 수 있는 복된 여행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병든 자리에 올려놓읍시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놓읍시다.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병든 자리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강건케 될지어다. 관절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은혜 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발람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기업과 자녀와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